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자주 보시나요? 네. 요즘은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싱글인 시절,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자주 봤습니다.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인생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태양의 후예. 네. 제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대를 다녀왔어야 된다라는 그 후회를 할 정도로 만들었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의 후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걸작은 최근에 방영되었던 미스터 선샤인. 네, 다 아시죠? 제가 좋아했던 여배우 이민정이 왜 이병헌과 결혼했는가 알게 되었던 그 깨달음을 줬던 소중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병헌 아닌가요? 이병헌이 이민정하고 결혼한 거 아닌가요? 예. 앞에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네. 제가 이민정 좋아한다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와이프가 앞에 앉아 있다가 앞에서 궁시렁거렸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후예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작품 중에 그 진구와 그 김지원의 로맨스가 너무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진구의 그 남자다운 면모. 네, 그렇습니다. 네, 따라할 수도 없는 네. 하지만 그 진구와 김지원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는 주인공을 기억하죠. 주인공의 이름을 차마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아픔이 있으니까요. 미스터 선샤인 누가 생각납니까? 이병헌이 물론 생각나지만 저는 아직도 성대모사를 따라하며 생각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인 장교 김남희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정말 일본인인가 싶을 정도로 그 표정 연기, 특별히 어설픈 한국어 연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원래 니꼬잖아 그런 것들이라든지 조선의 여자는 하는 그런 발음이라든지 꼭 계속 지금도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하지만 그 김남희 씨가 연기를 너무 잘했다고 하더라도 미스터 선샤인에 수많은 조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인공을 기억합니다. 탕자의 비유 본문 말씀 그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 탕자입니까?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요 따로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조연입니다. 첫째 아들도 조연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 15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5장 전체 첫 번째 비유는 70양의 비유, 100마리의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70드라크마의 비유에서 10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 10, 2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해서 간절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사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세요. 많은 조연들이 나오긴 합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모세, 그리고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주연을 자처하시면서 또 감독까지 하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조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인공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는 빛나는 조연으로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들의 캐릭터에 따라서 이야기, 드라마나 영화가 전개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캐릭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 아마도 아버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집을 나간 아들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보이니까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달려갑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기다린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몰랐었던 아들이 집을 떠난 지 시간상으로 며칠이 되었는지 몇 주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몇 달이 되었는지 몇 해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다린 것입니다. 초췌한 모습,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그 한 아들,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들 그 자체,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자체를 보고 아버지는 달려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갈까, 언제 돌아올까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0절 가운데 측은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은 내장까지 움직일 정도로, 내장까지 벌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쓰일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기다리시는지 아십니까?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 30장 9절 말씀에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은요, 패역한 이스라엘, 거짓말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른 길을 저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며 마음이 타들어갈 정도로 이 아들이 언제 올까? 이 아들이 분명히 올 텐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측은히 여겨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안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20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내장이 타는 듯한 안타까움으로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드디어 아들이 왔지만, 드디어 아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남루하고 초췌한 모습에 놀라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혼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놈아, 그러니까 왜 나갔니?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은요,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 통념상 금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잃었던 아들에 대해서 인습을 초월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감격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야단치지 않고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목을 안 씁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한 번만 맞춘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수차례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몇 번이고 입을 맞추면서 채통이나 체면은 무시하고 아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나 환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입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다 용서해 주겠다. 다 받아주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것이든 받아주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받아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가끔 딸 이루리와 신경전을 벌입니다. 아니,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딸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 여리고 여린 조그만 손가락으로 제 이 오른쪽 콧구멍에 손을 쑥 넣는 겁니다. 근데 그 손이 긴지 안에 있는 점막까지 악 하고 소리를 냈어요. 소리를 질렀더니, 그러니까 제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루리는 미안했는지 놀랐는지 한쪽 구석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기도 했고 이런 행동이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또 교회 와서 어른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강 목사님한테 목사님으로 쓰니까 놀랄 일이잖아요. 아빠한테는 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알려주려고 말을 했어요. 이루리,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건 나쁜 행동이야. 나쁜 행동하는 건 나쁜 사람이야. 아빠는 나쁜 아이랑 안 놀 거야. 나름 이성적으로 잘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따끔하게 잘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아내가 5살 아이가 너랑 안 놀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 같다고.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참아주고 이해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쉬운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돈 가지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지. 돼지 우리에서나 날 법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앙상해져서 온 그를 바라봤을 때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는 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고요, 안아주고요, 계속해서 입을 맞추며 용서해 줍니다.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떻든지,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지,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어떻든지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계속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집을 나갔던 아들과 감격 속에 상봉한 아버지의 말은 이것저것 다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에는요 번역되지는 않은 중요한 단어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빨리 손가락지 반지를 끼워라. 빨리 발에 신을 신겨라. 신속하게.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하는 말 전에 아들은 사실 19절에서 차근차근 말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신속하게, 빨리.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깨끗하게 단정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이상의, 깨끗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은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지, 그 반지를 씌우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자격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는요, 집에서 신을 다 벗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신을 신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 집 주인만 신을 신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맨발로 생활했고요. 또한 손님이 집에 들어와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집 주인만 신발을 신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또 끼우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 주인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아들에게 신겼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것 그 이상의 아들로서의 신분의 회복을 말합니다. 상속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돼지몰이를 하면서 품팔이를 하면서 연명을 하였던 그가 아버지의 종만 되어도 다행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어떤 추궁이나 꾸짖음 대신 아버지는요, 다 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다 주는 사랑은요,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의 첫 번째 부분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재산의 상속분을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재산의 상속을 할 때 장자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2,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거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산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만들면서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아버지는 다 줬습니다. 산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만들면서까지도 그 아버지는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당연하죠. 우리에게 소중한 공기를 주시는 것, 당연하죠. 때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아픔,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따뜻한 가족을 주십니다. 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당 오륜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끝없이 기다려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미 본문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 전체를 바라보면요, 당장 돌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대상과, 돌아가게 되는 그 대상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감으로 아버지와 가까이 있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둘째 아들만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 바라봤을 때 돌아간다고, 가까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다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가까이 있다고 내가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착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다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서운한 마음에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굳어진 표정으로 불평을 토로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는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는 하나도 준 것이 없으십니다. 작은 것도 안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운하다라는 말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서운해합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왜 이제야 서운한 것을 말합니까? 아들이면은 아버지한테 아빠 나 서운해요. 아빠 이거 줘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착한 아들이어서 말을 안 하고 있던 것일까요? 착한 아들이었다면 지금 이런 행동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착한 아들이 되어서 동생이 왔을 때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만 아들이었고 그는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에 섬긴다라는 것은 노예가 된다, 종처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분명 그를 아들로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런데 본문 이후에 3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런데 29절의 말처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상전으로, 주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아버지를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열심히 지키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율법의 종으로 살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명을 어김이 없거늘 주인의 말이기에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아버지를 주인으로 자신은 종이라고 그 굴레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단순한 의무감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깝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이 잔치의 소식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일을 다 마치고 잔치가 한참 진행됐을 때 왔던 것으로도 분명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25절이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집에 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맏아들,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듣습니까?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잔치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알게 됩니다. 종이 많은데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큰 아들의 이 관계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가까이 있지 못한 소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산다면 아들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들로서의 그 잔치를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들로서의 기쁨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남루한 차림에서 제일 좋은 새 옷을 입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그 지위와 그 위치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2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제는 그냥 종으로 살게요. 아버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집 나가기 전에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들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인식입니다. 내가 아들이다라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나에게 다 주시는 아버지, 나를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인식하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시작입니다. 당신에게 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말합니다. 이제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시작인 당신, 아버지, 나를 시작하게 해주신 아버지, 나를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요. 그 권세를 누리고요. 그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그 성경적 의미는 분명히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픔으로 그 아픈 기억으로 하나님 아버지까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아픔을 준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사시는 분당 오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나가는데요. 종으로서만 살면 첫째 아들같이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아들이라면 우리 안에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는 종, 나에게 뭘 주니까 뭘 하는 사람, 종이 아니라 대가가 없더라도 내 것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니까 그 주인으로 교회를 섬기시고요, 그 주인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시고 이 땅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노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룩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정체성은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종은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서운합니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서운하지 않습니다. 다 내 것이니까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가끔은 또 서운하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서운해요 하면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만져주세요. 이야기하면서 풀 수 있는 게 아들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우리가 섬길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들로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다 받아주신 아버지, 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같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이야, 내가 뭐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기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주님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그 유업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로,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 부모와 자녀의 대화, 그 현실적인 대화 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혹시 이상적인 대화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서로 나누고, 아빠 나에게 아파요, 아빠 나에게 필요해요,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더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시고요, 삶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함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네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감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부담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심이 있기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이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불편한 자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사람으로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함께 드려지는데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축복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면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빠가, 엄마가 해야지, 자녀가 해야지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기 원합니다.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 서운합니다. 안 오니까, 안 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가운데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가 많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곧 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당 오륜교회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 가운데 힘 달라고, 서운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찬양팀 가운데 이제 반주자가 곧 없어질 예정입니다. 네, 반주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서부터 있을 방송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달라고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분당 오륜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 소망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이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 그 자녀,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서운한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서운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서운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을 섬길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 기존에 하시던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교사들을 주님 각 부서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를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필요한 파트들이 있습니다. 방송사역을 할 주님 그 지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반주를 할 지체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통하여져서 분당 오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은혜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하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서운함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좋음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과 우리 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내일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분당 오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 그 걷는 모든 길 위해, 태중에 있는 생명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